일본 기업인 중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사람은 유니클로 회장인 타다시 얀나이입니다. 20년 넘게 잃어버린 시간들, 로스트 디케이즈라고 일본이 지금 그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계 두 번째 경제 대국의 위치를 중국에 빼앗긴 이후로 일본은 그 침체 늪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그렇지 않다. 일본에도 혁신이 가능하고 일본도 세계적인 새로운 기업들이 나오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 유니클로고 그 중심에 이 타다시 얀나이가 서 있습니다. 소니 워크맨을 만든 아키오 모리타 회장 이후 지금까지 세계 경영에 있어서 도전이 될 만한 인물이 없었는데 지금 이 얀나이가 그런 도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유니클로는 change or die, 변하든지 죽어라. 이 모토로 지금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유니클로 옷을 입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옷의 패브릭, 재질이 특별하대요.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재질. 그래서 다운 코트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한겨울에도 방한이 잘 되지만 그러나 동시에 조그만 가방에도 접어 넣을 수 있을 그런 특별한 재질. 거기에 디자인이 합쳐져서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유니클로는 그 출발은 아주 미미했습니다. 이 아버지, 지금 현재 회장, 이분은 64세입니다. 이분의 아버지는 탄광촌에 있는 조그만 마을에서 남성복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남성복 가게를. 아버지로부터 이 가게를 이어받게 되고요. 이 얀나이는 조금 더 큰 도시에 가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히로시마로 1984년도에 거기서 가게를 오픈하게 되고 꾸준하게 노력해서 지금 자라 아시죠? 갭 그리고 유니클로 이게 세계 3대 의류 캐주얼 회사라고 합니다. 근데도 이 유니클로가 최고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작은 것이라고 항상 작게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의 손에 있는가, 그걸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처음과 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사야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를 위하여 사람들을 남겨놓으셨다. 이사야서에는 남겨진 자에 대한 역할이 중요하다. 그리고 북쪽에도 있다. 남쪽에도 있다. 하나님께서 남겨진 자들은 사방에 있다. 예상하지 못한 데가 있다.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고요. 새하늘과 새 땅과 더불어서 남겨진 자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희망의 증거가 있는데 그거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메시아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의 메시아는 다시 또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왕으로서의 메시아, 또 하나는 종으로서의 메시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종으로서의 메시아에 대한 노래가 나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은 겸손합니다. 2절,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한다.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목소리 높이고 고함 지르는 사람 옆에는 약한 사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은 갈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시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온유하심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그 옆에 머물다 보면 내가 크게 느껴집니다. 이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본인이 크게 느껴지는 건 그건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 옆에 머물면 이상하게 내가 존귀한 자로 느껴지죠. 그거는 겸손한 사람 옆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우리 예수님에게는 어린아이들이 올라 그랬을까요? 왜 우리 예수님께는 많은 병자들이 올라 그랬을까요? 예수님에게 가면 커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은 겸손한 종입니다. 자기 자랑 많이 하지 않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내 기뻐하는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기뻐하는 종은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갈대는 많았다고 그래요. 상한 갈대 하나 버리는 거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다른 갈대 쓰면 되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택한 종은 갈대가 아무리 많아도 상한 갈대 한 것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꺼져가는 등불은 뭘까요? 남은 게 별로 없는 거죠. 남은 게 별로 없는 사람은 도와주기가 너무 어려워요. 남은 게 많이 있는 사람은 조금만 도와줘도 잘합니다. 기본이 안 된 사람은 도와주려면 너무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 기뻐하는 종은요, 남은 게 얼마 없어도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거. 우리 예수님 오셔서 안 한 게 있습니다. 정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정죄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 오셔서 부족한 사람 투성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아요. 남은 게 왜 그거밖에 없냐고 정죄하지 않아요. 너는 왜 네 행동을 잘못해가지고 상한 갈대처럼 상해 있냐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죄인을 찾아 회개시키고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정죄하면 안 됩니다. 뭐 한다고 남은 거 이것밖에 안 남겼냐고. 아닙니다. 야, 그것 갖고 지내기 너무 힘들었겠다. 내가 도와줄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인 겁니다. 또 하나님 기뻐하는 종은 4절,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지치지 않습니다. 그럼 쉽게 지치는 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쉽게 지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결과가 빨리 안 나타날 때 지칩니다. 또 하나는 반응이 안 좋을 때 지칩니다. 나는 선한 일을 하는데 왜 안 알아줄까? 지치는 거죠. 결과가 빨리 나타나는데 왜 안 나타날까? 지치는 겁니다. 만약에 지쳐야 되는 분이 있다면 가장 먼저 지쳐야 될 분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는데도 반응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하면 반응이 나타나야죠. 만약에 가장 먼저 지쳐야 될 분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실까요? 우리에게 악인과 선인에게 태양을 비춰줘도 악인은 여전히 감사하지 않습니다.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아요. 그런데 이사야 40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빛이 아니하시며. 우리 하나님 지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원한 하나님이니까.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긴 안목을 갖고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긴 안목으로 일하신다. 여러분도 긴 안목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다 못 누리고 그 다음 에녹이 7대손, 노아는 10대손. 하나님은 긴 안목입니다. 근데 우리는 당장 뭘 결과를 구하잖아요. 그냥 지치는 거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이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은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인데 어떻게 기다립니까? 긴 안목을 갖고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긴 안목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로다. 교훈을 가르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불을 살려낼 뿐만 아니라 그 꺼져가는 불과 또 상한 갈대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동행할 수 있도록 교훈으로 가르치는 일꾼을 세우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의 공의를 베풀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며 세상의 공의를 세웁니다. 세상 구석구석마다 공의를 어떻게 세울까요? 가정마다 공의를 어떻게 세울까요? 그 가정의 구성원들 한 명 한 명에게 주님께서 도전하시고 가르치셔서 그 가정마다 직장마다 공의를 세우는 겁니다.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종의 개념은 삼각형이라고 봅니다. 이스라엘이 종이었습니다. 근데 다 실패하죠. 그래서 점점 좁아져서 한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한 분에게로 집중됩니다. 신약에는요, 역삼각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해서 12사도, 모든 교회 성도가 하나님의 종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온 땅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가득 차기를 원하시는데 종은 그 일을 위하여 한 명 한 명을 양육하고 파송하고 하나님은 그런 종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 에라노 원장님의 간증 말씀을 이제 곧 듣게 됩니다.
정지하지 않고 품어주고 사랑하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오늘 그것을 발견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한상순 에라노 원장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족한 사람을 여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이 단위에 세워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지난 연말에 정말 귀한 성탄 헌금 전액을 저희에게 기증해 주셔서 저희가 엄마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많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거는 지금은 이제 미혼모자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설에 입소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시설 밖에 있는 위기를 당한 많은 미혼모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기 개입과 자립 지원을 하는데 여러분이 주신 귀중한 헌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헌금을 투명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은 소망이 없는 자에게도 소망이 있는, 아니 어떻게 말하면 소망이 없는 자에게야말로 소망을 주시는 그런 소망의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고 그리고 살아나셔야만 했던 그런 하나님께서 이 땅의 위기 속의 미혼모자들에게 에란원과 에란 한가족 네트워크를 통해서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심에 참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동력해 주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되 자신의 생명까지 주실 만큼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셨고 그들 중에서도 깊은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 속에 처해 있는 미혼모와 그 아기들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55년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동력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의 생명과 영혼의 구원을 소망을 주시고 그래서 위기에 처한 미혼엄마들과 그 아기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가 굉장히 비난하고 그때 우리나라에는 버려지는 기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버려진 기아의 사망률도 또한 높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의 미혼모들을 위해 이 문제로 해결하시기 위해서 미국의 개혁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개혁교회에서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교회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리고 한국에 왜 이토록 버려지는 아이들이 많고 그들의 사망률이 이토록 높아야 되는지 그 원인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미혼모임이 밝혀졌습니다. 강한 사회적인 편견과 그리고 그 임신을 함으로써 쫓겨남으로 인해서 어디서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 결국은 혼자서 몰래 출산을 하고 그리고 아이를 길에 버릴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한국의 그 당시의 미혼모의 사정들이 알려지게 되면서 개혁교회에서 이 부분의 그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 세계 선교위원회 개혁교회 안에 월드 미션을 통해서 코리아 미션을 설립하였고 그 코리아 미션은 그 개혁교회 지원을 받아서 한국의 한국 기독교 양자회라는 그런 시설을 하나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미혼모 상담을 시작하면서 미혼모들의 출산을 지원하고 그리고 양육을 또한 지원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워낙 사회적으로 우리나라가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도저히 아기를 양육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아기들을 안전하게 이렇게 받아가지고 보호하면서 한국 아이는 한국인 가정에 입양이 돼야 된다는 이러한 분명한 가치 아래 국내 입양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미혼모 상담이나 돕는 일 자체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물론 전문화된 인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개혁교회는 한국의 선교사 겸 훈련된 사회복지사를 파견했고 그리고 한국 사회복지사들을 고용해서 훈련하면서 언젠가는 한국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미혼모 문제를 스스로 감당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시작했습니다. 임신했다는 이유 하나로 학교랑 가정이랑 직장에서 쫓겨나는 엄마들을 보호할 안전한 주거시설이 무엇보다도 필요했던 때입니다. 이때 미국 장로교 선교사로 한국에 파송되어서 율랑 여성 자유사업에 헌신하던 에라논의 설립자 바네란 여사가 1973년에 자신이 설립한 에라논을 미혼모 보호시설로 전환해서 한국 기독교 양자회와 함께 미혼모 사역을 공동 협력하며 일을 하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미혼모의 주된 연령이 20대였고 10대는 거의 한 10% 전후였습니다. 그들은 이성교제에서 그 남친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임신하면은 그냥 버리고 이런 걸로 인해서 또한 그때는 그 사회적으로 인건비가 쌌기 때문에 그 각 가정마다 가정부를 많이 뒀습니다. 그 가정부들이 그 주인집 아저씨와 그 아들들의 성폭행으로 말미암아 임신을 해서 오는 경우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IMF 경제 위기 이후에는 정말 10대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거의 75%에 이르렀습니다. 사회와 가정의 파괴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길이에서 성을 경험하고 임신하는 평균 연령이 16.2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남친이 돈을 구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낙태를 하고 또다시 재임신하고 이러는 재임신율이 65%에 이르렀고 그들 또한 그 1년 안에 재임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때 굉장히 놀랐어요. 어떻게 10대들이 이렇게 성에 노출이 돼 있고 그리고 그토록 어려운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다시 쉽게 그때는 저희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재임신을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저희들도 그 원인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10대 미혼모의 임신 경로를 밝히고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개입해야 되는지를 알게 됐는데 그때 입소하는 10대 엄마들의 318명의 사례 분석을 다하였고 20명의 질적 연구를 통해서 그 주요한 그 원인이 가정폭력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82.9%가 가정폭력을 당했고 저희가 가정폭력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냥 부모가 잘 되라고 한두 대 이렇게 때리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옆에 그냥 그 아무거나 기구를 가지고 낫이든 칼이든 몽둥이든 그냥 정말 인사빌성이 될 때까지 때리는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있으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 폭력은 반드시 언어 폭력을 겸하게 되잖아요. 원수야 여러 가지 오욕들을 하는데 그 자신에 대해서 그 삶의 이유와 가치를 상실하고 그리고 길에서 떠돌며 살다가 임신하게 되었고 이런 그 첫 번째 임신하고 재임신하고 아이를 계속 낙태하고 입양하는 이런 과정에서 더욱 깊어진 삶에 대한 무망감, 상실감 그리고 떠나보낸 아이에 대한 깊은 죄책감 이런 것들이 믹스되어서 스스로를 포기하며 학대하는 수단으로 이들이 성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빈곤과 학대 그리고 가족 기능 해체 이들이 보면은 그 아버지들이 그렇게 알코올릭들이 많고 그 폭력이 있기 때문에 그 어머니들이 가출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폭력하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악순환이 되고 이러한 가출로 인해서 사회적인 위험에 노출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임신과 재임신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살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생계형으로 성매매를 해야 되고 또 이 결과로 이 어린 엄마들은 깊은 정신적인 질환까지도 심각하게 겪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엄마들을 더 정죄한 거는 자기 자신들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학대했지만 그러면 날 버리진 않았다. 근데 나는 내 아이를 버렸다. 이러는 깊은 죄책감들이 이들에게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나쁜 내가 불행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될 거라고 이들은 등식을 성립까지 했습니다. 에라논이 어떻게 이들을 도와야 될까 깊이 고민하고 회의를 거듭하는 중에 나타난 이들의 깊은 상처와 자기 정죄감 이런 아픈 고통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상담으로 치유될 수가 없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됨을 그렇게
목표를 정하게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동력자들을 보내주셔서 이런 신앙 프로그램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정말 한 해에 60, 70명이 세례를 받고, 최근에는 20여 명 정도가 세례를 받는데, 지난 수요일도 6명의 엄마가, 어린 엄마들이 세례를 받는 이런 그 사역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결심을 통해서 이 땅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지만, 그러나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됐고, 이 소망으로 현실에 주어진 이 삶의 이 큰 산과 같은 고통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로 베푸는 삶을 결심하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편 현실적으로는 이 엄마들이 이런 그 신앙의 문제와는 별도로 임신에 이르게 되는 그 원인들, 현실적인 원인들을 역으로 해서 이들이 가족 기능을 강화하고, 그리고 중단된 학교 교육과 그 진로 발달을 지속하게 하고, 그리고 이들을 위한 사회적인 안전망과 사회적 지지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임신과 재임신을 예방하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 사회적인 그 지지 기반과 안전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거에는 엄마들이 가출을 해서 그 10대 산업에 연관된 사람들과 연결이 되고, 그 바닥으로 떨어질 때까지는 4, 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오자마자 바로 가장 밑바닥까지 추락을 합니다. 이것은 그 10대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그런 그 인성이 정말 마비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저희 에라노는 이 엄마들의 그 목표를 정하기를, 안전, 그리고 건강, 이런 그 보호를 받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떠돈 이런 생활을 하는 관계로 아주 건강에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과 건강과 자립을 저희가 사업 목표로 재정비하고, 그리고 엄마들의 심리사회적인, 경제적인 그런 안전과 자립을 위해서 이들에게 안정된 주거를 제공하고, 그리고 접어버린 미래에 대한 꿈을 찾아주고, 그 꿈을 현실 속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1996년에 미국의 그 사회복지 기관들을 제가 둘러본 중에 깜짝 놀랐습니다. 거긴 정말 너무나 그 미혼모에 대한 복지가 수준이 높았습니다. 마치 천국과 지옥의 그 복지 수준만큼이라고 될 정도로 우리나라의 현실과 너무나 차이가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제가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것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큰 차이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때 저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그 사회의 가치와 철학을 주는 거고, 인간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 대해서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인간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처럼 95% 이상이 사회적인 지원을 받아서 양육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양육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또 미혼모 아동들의 문제에도 정부가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고 아동 양육을 지원하도록 하였고, 정부에서도 이런 그 법을 개정하고 이런 움직임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8년에 걸쳐서 입양한 엄마들이 다시 재임신이나 성매매로 들어가지 않도록 자립을 지원하는 애란 세움터, 양육을 지원하는 애란 모자의 집, 그리고 자립홈가,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시설에 입소하지 않아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위기 상황을 탈피하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나노어리 한가족센터, 그리고 워낙 열악한 빈곤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사실은 공교육으로부터 쫓겨나는 것은 그들의 미래의 빈곤을 약속하고 나에게는 정말로 미래가 없다라는 그런 인식을 더 분명하게 심어주는 그러한 그 학생 미혼모들을 학교에서 쫓아내는데, 그 공교육을 지속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미혼모 특수학교인 나래대안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애란 한가족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위기에서 자립까지 5년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립이라고 말하는 것은 최소한 고졸의 학력을 구비하고
1인 1기 직업훈련을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리고 취업한 이후에 자기만의 주거를 마련하는 것. 이것은 저희가 엄마가 자립에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엄마들을 지원하다 보니까 과거에 양육하는 엄마들 수가 거의 뭐 10%, 5% 이렇게 되는 것들이 거의 뭐 7, 80% 이상 양육을 선택하게 되고 또 엄마들이 입양 대신 양육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잘 키우려는 그 의지가 하늘을 찌릅니다. 이 엄마들이 자립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을 그때에 우리가 이들을 자립하도록 도와주면 이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자립해서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로 탈피하고 그리고 자립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저희들은 이제 몇 가지 전략을 택하고 있는데 두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이 엄마들이 빠른 자립을 달성하도록 그리고 그런 그 어떤 좌절과 과거의 그런 그 악순환에 거기서 벗어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리고 또 엄마들의 그 생활을 돕기 위해서 1:1 결연 후원을 저희가 연결합니다. 한 가정에 매월 10만 원씩 저희가 후원을 연결하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2만 원 후원자들이 5분이 있다. 그 5분 모아서 10만 원에서 한 가정을 후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물품을 기증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둘째 주 그러니까 요번 토요일 날 어제 바로 이 알뜰시장이 무료 알뜰시장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엄마들에게 이 모든 물품을 무료로 나누고 그렇게 해서 엄마들이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픽업해가지고 가져가서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엄마가 그 알뜰시장을 처음으로 참여하고 나서 저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자기가 그날 집에 가서 물품을 펴놓고 엉엉 울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또 무슨 상처를 받은 건가, 중고 물품이라서 그럴까 이렇게 하고 메일을 읽어봤는데 마지막에 너무나 고마워서 울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이런 물품을 자기 형편에서 결코 구입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데 이렇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래서 제가 그 담당한 후원 사회복지사에게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하늘에 별이 하나 달렸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물과 그 고마움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선생님 별이 생긴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회복지사가 굉장히 그 보람을 느끼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엄마들의 자립 달성을 지원하고 있고 지금 한 60여 가정들을 저희가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있는 엄마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혼 엄마들이 이렇게 제때에 그런 자립심이 있을 때 도움의 손길을 만남으로 그들의 엄마와 아이들의 생명이 보존되고 비록 미혼 한부모 가정이지만 그들의 가족이 보존되고 결국 자립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중요한 인력이 되고 있죠. 이들이 이렇게 자립한 후에는 에란원으로 돌아와서 후원도 하고 봉사자도 하고 또 멘토도 하고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뭐 아기 장례를 결정하는 집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강사로 와가지고 자기의 경우를 간증하고 뭐 입양을 선택했다면 내가 이렇게 어렵고 죽음의 터널을 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이러이러한 과정에서 슬픔을 극복하고 자립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아이를 양육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할 때 저희가 얘기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격려를 저희 그 현재의 엄마들이 받고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만약 이들이 그때 적기에 도움의 손길을 만나지 못하면 이 엄마들은 굉장히 좌절에 익숙한 엄마들입니다. 내적으로 분노가 있는 엄마들입니다. 거기에 연결이 되면 쉽게 좌절해서 삶의 끈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그들의 모든 사회적 비용과 복지 비용 이런 것들을 전부 정부에 의존하게 되고 미래 사회는 이들의 아이들이 일으키는 그 많은 사회적 비용까지도 지불해야 되는 그런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미혼 엄마들을 또 그들의 아이들을 바라볼 때 이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귀중한 존재들이고 현실적으로 볼 때도 그냥 도움이 필요한 복지 대상자가 단순히 아니라 미래의 귀중한 인적 자원으로 편견 없이 지원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들이 분명히 건강하게 자립되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인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낮은 출산율을 위해서 5조, 10조 많은 돈을 지금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큰 변화가 없죠. 물론 이거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태어난 아이를 잘 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이거는 정말 당장 발등에 떨어진 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저출산 때문에 정부가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도 작년에도 한 해에 932명이 해외 입양을 갔습니다. 그리고 80년대에는 한 해에 2만 명까지 해외 입양을 갔습니다. 해외 입양아들이 전 세계에서 일반인들의 5배나 높은 자살률이 있고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투자할 때 그들은 반드시 자립해서 미래의 귀중한 인적 자원으로 바로 서게 될 거고 우리 사회는 그 열매를 따먹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리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